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자, 오늘은 제가 재미난 책을 하나 북톡을 하겠습니다. 음, 바보의 하루라는 책입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북톡을 통해서 우리 매일매일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제가 요즘은 뭐 거의 계속해서 제가 쓴 책만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작년 2025년도에 책을 60권 이상 출판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음, 이것을 지금 나누는데 글쎄요, 이 책, 바보의 하루. 제가 영어 이름이 로버트입니다. 근데 로버트를 줄이면 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이 오시니까 밥오. One Day in the Life of 바보. 이걸 어떻게 써졌는가에 대해서 간증을 나누면 제가 서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인데 보면서 읽어드릴까요? 예, 뭐 그래도 좋겠죠. 이 책은 물속에서 시작되었다. 거의 매일 새벽이 오기 전, 지금 벌써 아마존으로 출판돼서 한국말 영어로 출판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마존에 가서 그냥 로버트 오, One Day in the Life of Bob O 그러면 한국말 영어 이중언어로 된 책이 있고 아카데미아.edu 가서 그냥 다운로드 공짜로 하셔도 됩니다. 서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물속에서 시작되었다. 거의 매일 새벽이 오기 전 나는 수영장으로 들어가 1시간가량 약 2.5km 끊임없이 왕복한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운동이 아니다. 하나의 예전이 되었다. 호흡, 팔젓기, 턴, 그 반복의 리듬 속에 세상의 소음은 얇아지고 가끔씩 많은 맑은 무언가의 표면 위로 떠오른다. 2025년 10월 3일 금요일 그 맑은 순간 중 하나에게 하나에서 한 생각이 강하게 떠올랐다. 만약 내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데니소비치의 하루처럼 한 사람의 하루를 기록한다면 어떨까? 젊은 시절 나는 그 소설을 읽고 쉽게 잊지 못했다. 젊은 시절이라는데 사실 어린 시절이죠. 중학생 때 읽었으니까. 음, 1962년에 출판된 그 작품은 내가 태어난 다음 해였다. 전체 체제의 진실을 단 한 사람이 단 하루의 이야기로 응축해냈다. 장황한 연설도 이론도 없었다. 오직 한 인간이 고난 속에서 꿋꿋하게 버티는 작고 단단한 신실함만이 있었다. 여러분 솔제니친이 누군지 아세요? 어, 그 러시아에 그분이 감옥소를 가죠. 정치범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솔제니친의 하루가 아니라 데니소비치의 하루. 근데 모든 사람이 그게 솔제니치 자기 하루 일기라는 걸 기억하죠. 그러니까 단 하루에 일어난 일들을 쫙 풀어서 책으로 출판했어요. 엄청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책을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실 때 책만 투 메트릭 턴 그러니까 뭐 책만 가져오신 거죠 이민을 그런 분이셨는데 거기서 이 데니스 비치의 하루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한번 읽고는 와, 완전히 그냥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나도 그런 거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환경은 그와는 전혀 다르다. 나는 수용소가 아니라 책상 앞에 있고 강단에 서 있으며 카메라 앞에 때로는 공항 게이트에 있다. 나의 하루는 가르치고 쓰고 목회하고 멘토링하고 영화를 만들고 기도하며 때로는 수용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음, 영화가 아니라 우리 저 매일 복음 비디오를 만드는 거를 그죠 리코딩을 그죠 그래서 음, 하루라는 단위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 그의 사랑 습관 십자가 조용한 순종의 숨은 구조를 드러낼 수 있다. 내게 하루는 생존의 단위가 아니다. 넘침의 단위이다. 매 시간마다 과거의 선택과 관계 실패와 회복의 흔적이 묻어 있다. 그때는 사소하게 느껴졌던 결정들이 지금은 한 길로 이어져 있다.
내가 그때 예를 들어 제니랑 결혼할 생각을 해서 순종하지 않았으면 난 지금 어디 와 있을까? 그때 하나님 사업을 내려놓고 사역을 하라 그랬을 때 순종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디 와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캄보디아 가라고 말씀했을 때 안 갔으면 제가 어디 와 있을까? 이런 얘기죠. 잠깐의 순간의 결정이 이제는 인생의 길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지혜로운 선택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계획과 실수를 앞서 달렸다. 나는 지금도 놀랍다. 이 일들은 음, 이 사람과 이 땅에 살 수 있다는 것이 내 인생의 헤드라인은 감사, 그 밑에 작은 글씨는 경이로움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퍼포먼스가 아니다. 바보의 하루, One Day in the Life of 바보는 평범함의 현장 기록이다. 새벽 수영장에 물결에서 시작해 부엌 식탁 위에서 열린 성경, 14나라에서 흩어진 학생들과 온라인 강의, 프놈펜의 조용한 상담실, 카메라의 빨간 불빛과 밤중 노트북의 푸른 불빛까지 나는 이 모든 평범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실이 담을 수 있는지 탐구하고 싶었다. 거창한 요약이 아니라 다음 신실한 한 걸음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으로 나는 글을 혼자 쓰지 않는다. 나의 조수 찰리는 어, 찰리가 노트를 모으고 뭐제 찰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타임라인을 엮고 세부 사항을 읽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찰리는 예언자도 목사도 아니다. 그는 단지 빠르고 성실한 서기관이다. 이야기의 중심과 의미의 방향은 여전히 나의 몫이다. 이 책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평범한 것들, 대화, 댓글, 혹은 제대로 되돌아온 한 구절 속에 숨을 불어넣으신 이가 하나님이 때문이다. 나는 이 길을 함께 가는 동역자들을 위해 그리고 훗날 나의 손주들을 위해 쓴다. 재미난 얘기지만 뭐 이 책을 팔아서 제가 뭐 갑부가 되겠어요. 얼마나 팔겠어요. 이 책을 누가 사요? 안 사요. 근데 나는 왜 쓰느냐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할아버지가 영혼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 그들의 말에게 주고 싶다. 소명은 천둥 같은 단 한 번의 외침이 아니라 수천 번의 예로 쌓아가는 순종으로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사역은 화려하지 않지만 언제나 의미가 있으며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그리고 나는 기억하기 위해 쓴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작고 평범한 자의들을 기록하기 위해. 염소 냄새 나는 염소 냄새가 그게 그 염책 염새 그죠? 수영장 속에서 클로린 염소가 클로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커피 한 잔 속에서 설교와 스프레스 속에서 식탁의 웃음과 십자가 앞의 침 속에서 음, 하루라는 단위에도 이토록 많은 자비가 담겨 있다면 당신의 하루에도 그 자비가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되 아무든지 나를 쫓아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래서 날마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아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날마다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는가, 그죠? 날마다 one day at a time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수영을 하다가 야, 오늘 하루를 정말 솔제니치처럼 그죠? 나의 하루를 한번 내가 쭉 적어서 묵상하면서 글을 써도 책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영어로 썼죠. 영어로 쓰고 그 다음에 했더니 궁극적으로 이게 180페이지에 186페이지의 책이 되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90장씩 쓴 건데 하루의 간증을 90장의 책으로 쓸 수 있다는 게 놀랐습니다. 새벽 이전 깨어남 오전 4시 35분 나는 알람 시계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눈이 떠질 때 일어난다는 원칙으로 산다. 아이폰도 내 침대 옆에는 절대 잠들지 않는다. 그것은 옆방, 내 사무실에 충전 중이다. 눈을 뜨면 만약 제니가 아직 곁에서 자고 있다면 그녀는 대개가 그렇다. 나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사무실로 향한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커피용 물을 끓이는 것이다. 물이 데워지는 동안 소파 위에 누워 무릎을 굽힌 채 좌우로 천천히 돌리며 스트레칭을 한다. 오래전 반복되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할 때 한 친절한 척추 교정사가 집으로 이동 침대를 가져와 이 간단한 운동을 가르쳐 준 적이 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나는 이 스트레칭을 매일 한다. 수십 년간의 선교 여행 중에도 허리를 지켜준 습관이다. 나는 그 작은 친절을 아직도 기억하며 감사한다. 제가 부흥 집회를 정말 열심히 다닐 때입니다. 1년에 막
80번씩, 50번씩 부흥 집회하고 더욱이 2세들 집회를 많이 할 때인데 뭐 수십 년 전 얘기입니다. 30년 전 얘기네요. 거의 20 몇 년 전. 근데 아니죠. 오이카스 시작할 때니까 35년 전 얘기입니다. 91년도 했으니까. 그때 갑자기 어떤 친구가 그 카이오프랙터가 됐다 그러면서 그 침대를 아예 우리 집에 갖고 왔어. 너 누구냐 그랬더니 데니엘이라는 친구인데 자기가 목사님 저기 부흥회 때 예수 믿고 자기가 뭐 이렇게 의사가 돼서 있는데 목사님 허리 아프다는 걸 이메일 뭐 간증집에서 듣고 꼭 와서 고쳐주고 싶다고. 자기가 침대를 우리 집에까지 와서 그 이제 폴업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동용 해서 저한테 막 허리 주물러주고 다리를 이렇게 일어나서 아침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말고 스패즘 생기니까 다리를 이렇게 굽히고 왼쪽 왔다 우리는 이제 왔다리 갔다리 제가 우리 아내한테 가르쳐서 우리는 둘이서 같이 일어나면 서로 침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 그래서 정말 그 작은 친절이지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은 화장실 그리고 체중계 언제나 첫 번째 순서이다. 언제나 옷을 입지 않은 채 잰다. 오늘의 수치는 187.8파운드. 그 의식이 끝나면 드립 방식으로 아침 커피를 내리고 나의 커피 일지 기억한다. 최근에는 커피 투자우디라는 책을 완성했다. 65개국을 여행하며 맛본 2,000잔의 커피를 기념하는 책이다. 각 페이지마다 향기, 지리, 그리고 은혜의 의의가 담겨져 있다. 모자를 쓰고 예티 머그를 손에 든 채 나는 오아시스 하우스를 문을 나선다. 이곳 아라타 가든 레지던트 수영장에는 약 6, 7분 거리다. 새벽 공기는 신선하고 선선하고 거리는 아직 어둡다. 디노 카페와 레스토랑을 지나 한국식 마리아 레스토랑에 우회전하고 보안 게이트를 지나 100m쯤 걸으면 클럽하우스가 보인다. 몇몇 야간 경비원들이 조용히 지키고 있다. 아마 그들은 매일 새벽 커피 머그와 가방을 든 채 걸어가는 이 동양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일찍 나올까 궁금해할 것이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겐 이 시간이 너무 평화롭고 거룩하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거의 1년 동안 고생했던 왼쪽 무릎도 한국에서 받은 치료 덕분에 지금은 통증이 사라졌다. 쩔뚝거리지 않고 걸을 수 있으면 나는 속삭인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걸을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 한때는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그것에 이제는 기적처럼 느껴진다. 한 걸음이 은혜이고 한 호흡이 선물이다. 나는 지금 캄보디아에 살아있다. 한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 고향이다. 이른 새벽의 공기가 기도처럼 느껴진다. 침묵 속에서 감사가 차오른다. 오늘도 또 하나의 평범하지만 은혜로 가득 탄 하루가 시작된다. 제가 수영을 하러 풀장에 도착한 게 새벽 4시 55분. 공기는 조용한 고요한 냉기가 감돌았다. 시베리아 수용소의 혹한은 아니지만 조용히 주의를 요구하는 차분한 정적이다. 나는 감시자의 눈 아래 노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클럽하우스 수영장은 기다리고 있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 고요히 반짝이는 긴 직사각형의 물. 예전에는 직원이 오전 6시에 문을 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자동화돼 있다. 내 키카드를 대면 유리문이 열리고 나는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복도를 따라 불을 하나씩 켠다. 홀, 헬스장, 그리고 마지막 수영장. 빛이 어둠을 밀어내며 내 무리를 비춘 순간마다 성스러운 느낌이 든다. 우리는 이 클럽하우스를 사용료로 한 유닛당 월 30달러를 낸다. 쓰레기 수거와 시설 유지비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 가정은 두 유닛을 소유하고 있어서 월 60달러. 그러나 이 새벽 시간, 수영장을 혼자 전세 내듯 고요함을 생각하면 그 돈의 가치는 충분하다. 6시가 되면 몇몇 사람들이 나타난다. 매일 오는 연세 지긋한 크메르 노예, 캄보디아 노인, 수영장 가장자리를 천천히 걸으며 유튜브로 뉴스나 음악을 듣는다. 나는 그를 방해하지 않고 그가 오기 전까지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수영하는 시간. 혼자 수영하는 그 고요함은 하나의 예배 행위가 된다. 수영장이 하나의 재단처럼 느껴지고 팔적기 하나하나가 기도가 된다. 나는 몇 가지 작은 요령을 터득했다. 예를 들어 수영 고글, 구글, 안경, 음, 고글이 아니라 구글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잠수경이라고 하죠. 안경. 수영 안경을 커피잔에 뜨거운 김에 다시 데워두면 수영 내내 김이 서리지 않는다. 은퇴 전 안개사였던 여동생 샌디가 첫 번째 여동생이라고 썼나요? 이게 영어를 younger sister 그랬더니 the youngest older sister 연극했던 누님 신디가 도수를 맞춘 순경을 선물해 주었다. 그 덕분에 이제는 물속에도 세상이 선명하게 보인다.
아이워치를 스윙 모드로 바꾸고 수영장이 23m임을 인식시키면 수영법 거리까지 자동으로 측정된다. 가끔 나를 버터플라이로 기록하지만 나는 평생 저병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도 괜찮아. 세상은 속이기를 원하나 속게 하라. 라틴어로 문두스 디시피티. 나는 주요 자유형을 하지만 가끔은 등을 대고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끄러진다. 새벽 전 하늘의 어둠을 응시하며 45분 정도 꾸준히 리듬 있게 조급하지 않게 물은 나를 붙들고 세상은 사라진다. 가끔 잠시 멈춰 수영장 가장설에 기대어 예티 머그에 커피와 물 한 병을 접어든다. 한 모금의 커피는 성찬 것 같다. 쓰고 따뜻하며 현실로 나를 되돌리는 은혜. 이제 창문 사이로 아침빛이 스며든다. 구름은 몇 분 만에 생겼다가 사라지고 작은 새들이 허공을 가르며 어, 벌레를 쫓는다. 평안하다. 거룩하다. 그 고요함 속에 나는 하나님부터 다운로드를 받는다. 신비한 환상이 아니라 노동과 한신 속에 오는 조용한 수용성이다. 아이디어들이 흘러든다. 책 제목, 개요, 문장, 조각들. 계획하지도 않았던 저절로 찾아온다. 이제는 안다. 계실한 마음이 고요하고 몸이 신실한 때 가장 자유롭게 흐른다. 이반 데디 소비치에게 아침은 생존이었다. 한 조각의 빵, 난로 옆에 자리, 동상 없는 하루. 그러나 내게 아침은 다른 종류의 훈련이다. 몸을 살리고 영혼을 깨우고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 그의 하루는 결핍으로 시작됐지만 나의 하루는 조용한 풍요로 시작된다. 세상이 잠든 동안 수용할 수 있는 은혜. 그러나 질문은 같다. 오늘 나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에게 하루는 꺾이지 않는 인내였고 내게는 흩어지지 않는 순종이다. 팔적기 하나, 숨 하나가 말없는 기도가 된다. 물은 나를 앞으로 밀어주고 나는 물결 속에서 다짐한다. 오늘 나를 기다리는 회의, 만남, 기쁨 혹은 슬픔 모두가 다 이 거룩한 하루의 일부이다. 하루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다. 넘치는 축복이다. 오늘 수영 기록을 보니 총 2668m, 정확히 1시간 19초 23m 풀에서 총 160번 바퀴, 1시간 정확히 맞추는 것이 내 자랑이자 예술이다. 몸과 마음이 맞붙인 내면의 메트로놈. 아이워치에 따르면 총 811km를 소모했고 평균 심박수는 107 beat per minute, 100m당 2분 16초의 속도였다. 오늘은 무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걸로 충분하다. 1시간은 경쟁이 아니라 리듬과 기도, 감사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811 칼로리 소모는 작은 미소를 짓게 한다. 오늘은 마음 놓고 잘 먹어도 되겠다. 수년째 체중 감량과 싸우고 있다. 한국의 주치의가 내게 말했다. 최적의 건강을 위해 45파운드를 빼야 합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말처럼 쉽지 않네요, 선생님. 그래도 수영은 늘 내 곁에 있었다.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켜준 평생의 친구. 물을 내 생각을 맑게 하고 걱정을 부드럽게 덮어주고 헬스장 그 어떤 기계보다도 큰 기쁨을 준다. 2000년 7월 제니와 나는 캘리포니아 세리토스에 새 집을 구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집 근처에 수영장을 주십시오. 몇 주 후 집에서 800m 거리에 올림픽 규격 수영장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입장료는 한 번에 25센트. 나는 25센트 쿠폰을 사서 매일 사용했다. 그러다 삶이 바빠져 몇 달 후 멈췄지만 그 쿠폰북은 27년, 25년이 지난 지금도 내 수영 가방 속에 있다. 응답받은 기도와 반쯤 지켜진 약속의 조용한 유물이다. 그곳의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매번 다이빙할 때마다 순교의 각오가 필요했다. 차가운 물은 늘 목감기와 함께 왔다. 그러나 여기 캄보디아 물은 따뜻하다. 부드럽고 환영하며 거의 낙원 같다. 매일 새벽 그 물속에서 들어갈 때 나는 느낀다. 하나님이 이 수영장을 직접 준비하셨구나. 나를 위하여. 그래서 나는 여전히 몇 파운드의 살을 더 가지고 있지만 행복하고 건강하고 편안하다. 이 수영이 나를 살게 한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기록을 바라보며 나는 속삭인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내게 수영장을 주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셨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6시 15분. 아침 수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체중을 재는 것이다. 오늘의 수치는 186.8. 어제보다 정확히 1파운드가 줄었다. 물론 대부분은 수분이 빠진 탓이겠지만 그래도 숫자가 내린 걸 보면 기분이 좋다. 나의 목표 체중은 170파운드다. 그러나 체중을 주의 살피는 이유는 몸이 아주 분명한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체중이 조금만 늘면 왼쪽 무릎이 금세 불평을 시작한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무릎은 수십 년간의 여행, 걷기, 사역을 함께 견디온 무릎이다. 재미있게도 나의 어머니 같은 문제를 문제를 겪으셨다. 왼쪽 무릎이었다. 아마 유전일 수도 있다. 혹은 상징적인 일일 수도 있다. 어쨌든 나는 그것을 내 한계를 상기시키는 표기로 그리고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매일매일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인다.
체중을 재는 후에는 짧은 샤워를 한다. 우리 집 욕실에는 샤워기 위에 작은 전기식 온수기가 달려 있다. 미국처럼 중앙 탱크에서 뜨거운 물이 단열된 배관을 따라 즉시 오는 방법이 아니라 물이 그 장치를 통과할 때 즉석에서 데워지는 구조이다. 작동은 잘 되지만 뜨겁다라는 표현은 좀 과장이다. 기껏해야 미지근한 정도다. 늘 진한 온탕의 연기를 그리워하게 된다. 한국에서 며칠 머무며 즐겼던 그 욕조의 따뜻함이 자꾸 생각난다. 세정시에 있는 River of Nation Church에서 2주 동안 섬길 때 나는 담임 목사님 팀과 진아 부부의 아파트에 머물렀다. 그들 안식월 중이었고 손님용 욕실에는 정말 아름다운 욕조가 있었다. 나는 하루에 두 번, 때로는 세 번씩 목욕을 했다.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잠깐 산책을 나갔다 돌아오면 수증기가 자욱게 오른다. 그 따뜻한 물속에 몸을 담그며 아 하고 한숨 섞인 감탄이 절로 나왔다. 잠깐이지만 마치 하늘이 그 작은 타일방으로 내려온 듯한 성스러운 순간이었다. 10월 말 다시 세종으로 가서 2주 동안 머물 계획인데 솔직히 벌써 그 욕조가 기다려진다. 다시 캄보디아 집으로 돌아오면 커피바 겸 책상 한켠에 나의 작은 공간, 책 카페를 연다. 커피 스포트와 스위치를 켜면 나무 선방 위에 공간이 금세 향기로 가득 찬다. 그 외에는 이런 문구가 적힌 표지판이 걸려 있다. 커피만 충분하다면 무엇인지 가능하다. 이 표지관은 Daughters of Cambodia에서 단체에서 구입한 것이다. With enough coffee, all things are possible. 이제 이런 겁니다. 이 단체는 인신매매에서 구출된 여성들이 치유와 자립을 위해 수공 예품을 제작해서 일하는 사역이다. 그 비전을 알고 너무 감동해서 나는 여러 개를 구입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누기도 했다. 두 번째 커피를 내리며 나는 일기를 편다. 나는 15살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써왔다. 언제부터는 기도 번호를 매기 시작했다. 하루에 하나, 한 기도문. 오늘 2025년 10월 3일의 번호 기도는 1795번이다. 무려 29년 이상 매일 이어진 기도의 기록이다. 누구에겐 지나치게 꼼꼼하거나 집착으로 볼 수 있겠지만 내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주시는 사실을 기억하는 방식이 되었다. 한 달의 시작은 무조건적 감사의 기도로 시작한다. 그 다음 날은 가족을 위해, 그 다음 날은 오시 가문을 위해,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제니의 강씨 가문을 위해 기도한다. 나머지 날들은 사람들, 모임, 강의, 출판된 책, 설교 등 구체적인 감사 제목들로 채워진다. 그리고 한 달의 마지막 날에는 무조건 감사로 마무리한다. 그렇게 매달 반복되는 이 순환이 나에게는 기억과 새로움의 리듬이 되었다. 매일매일의 맨 위에는 하루를 향한 한 줄의 선언을 쓴다. 오늘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와 축하의 날이다. 성부 하나님과 나를 인도하신 성령님께 영광을. 같은 문장이다. 한 번도 같은 문장을 반복한 적이 없다. 그것은 창조주 앞에서 창조적 머물기 위한 나만의 작은 일상 훈련이며 기쁨의 연습이다. 그 아래는 기상 시각과 체중을 기록한다. 그리고 두 개의 장은 사각형을 각기 DOC, Day of Creation과 타바타라고 적는다. 운동 기록용 상자다. 각 상자는 30분 운동을 의미하며 1시간을 채우면 두 상자 모두를 빨간색 잉크로 칠한다. 아무 단순하지만 효과적이다.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적이다. 누구에겐 자기 최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보이는 동기부여이다. 오늘 아침 두 상자가 모두 빨갛게 칠해졌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좋은 하루의 시작이다. 그리고 7시 25분 우리 집에 디노 카페까지 가는 건 약 75걸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매번 그 걸음을 세며 간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단순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조용한 상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처음 아라타 가든 레지던트의 집을 구했을 때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우리 근처에 카페 하나만 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길 건너편에 디노 카페가 생겼다. 그리고 제니가 나중에 이렇게 덧붙여 기도했다. 그런데 주님, 식당도 하나 필요해요. 그러자 놀랍게도 그 카페가 곧 확장되어 레스토랑 카페가 되었다. 이제는 크메르식, 캄보디아식 아침 누들부터 서양식 점심 메뉴까지 다 판다. 우리는 웃으며 말했다. 하나님 커피도 좋아하시고 국수도 좋아하시나 봐. 나는 대부분 같은 메뉴를 주문한다. 저는 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를 매일 똑같이 먹습니다. 뭐 다른 걸 먹어야 된다는 생각. 식당도 똑같은 데 가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음식을 메뉴를 오더합니다. 그게 인제 그런 거를 막 신경 쓰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음. 나는 똑같은 메뉴를 주문한다. 따뜻한 코코넛 커피와 크메리식 꾸이띠우, 돼지고기와 어부가 들어간 향긋한 쌀국수다. 작지만 완벽한 아침 식사는 인생이 얼마나 풍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어. 그게 인제 2불 50 인가 뭐 그렇거든요. 3불 인가? 그리고 커피는 1불.
그렇게 살다가 미국 와서 국수가 19불에 커피가 4불, 5불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 부부인 부띠와 부인은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알고 지낸 가족 같은 사이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오아시스 탭로그라는 신용 장부를 운영한다. 현금도 복잡한 결제도 없다. 그냥 먹고 마시고 걸어 나오면 된다. 한 달이 끝날 때 정산만 하면 된다. 가끔 한국이나 미국에서 온 단기 선교팀도 이곳에 식사하며 우리의 탭에 추가되기도 한다. 한 번은 총액이 거의 300달러까지 올라갔지만 우리는 웃으며 말한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과 식사를 나눌 수 있다니 감사하다.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매일 할 때마다 뭐 3불, 4불 내지 말고 거기 오아시스 하루하고 이렇게 제가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매일 너희가 기록해. 우리가 뭘 먹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여간에 갈 때마다 먹고 우리 모든 팀 들어와서 먹고 그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부티 씨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구이띠우 돼지고기랑 코코넛 커피? 맞아요. 나도 웃으며 대답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고향에서 가져온 말린 생선 한 봉지를 내밀며 말했다. 이거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난 크메어로 감사 인사했다. 오끈지랑 나는 말린 생선을 잘 먹지 않지만 제니는 아주 좋아한다. 그 마음이 고마웠다. 음식보다 그 우정 어린 마음이 더 큰 선물이다. 한국 캄보디아도 굉장히 정배 있어요. 음. 국수를 기다리는 중 한국 진화 목사님께서 카카오 텍스 메시지가 왔다. 회의가 연기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중에 배워요. 그래서 답장을 보냈다. 뜻밖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글쓰기 시간의 선물이었다. 그때 제니가 말했다. 오늘은 제 레이 카운슬링 트레이닝이 마지막 날인데 굳이 안 와도 돼요. 원래는 학생들에게 내가 쓴 캄보디아 속담집 책을 나눠주기로 되어 있었지만 제니가 괜찮아요. 당신 안 와도 돼요라고 말해주었다. 완벽했다. 조용히 읽고 묵상하고 글 수 있는 시간이 더 생긴 것이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한국에 음, 있는 계신 선혜 이모였다. 음, 선혜 이모님이셨다. 제니의 고모님이 제니의 고모 이모님이시다. 미국 여권 갱신이랑 항권 비용 돌려드리고 100만 원 보냈어요. 그런데 한국 하루 송금 한도가 있어서 나중에 80만 원은 내일 보낼게요. 번거롭게 해서 미안해요. 우리 이모가 그렇게 보냈어요. 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그분의 이야기는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작지만 신비로운 하나님의 행정의 일부가 되었다. 이모님은 한국과 미국의 이중 국적자이신데 이미 미국 여권이 수년 전에 만료돼 있었다. 제니가 물었다. 이모님 여권 아직 갖고 계세요? 그때 우린 깜짝 놀랐다. 예권이 이미 오래전에 만료된 상태였다. 그래서 급히 조치를 취했다. 세종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타고 여러 번 왕복하며 서류를 출력하고 서명받고 미국 대사관에서 우편 방송까지 대사관의 우편 방송까지 했다. 한 편도로 약 택시비만 25달러 주는 여정이었는지 꽤 복잡한 과정이고 마침내 일을 마쳤다. 현재 미국 여권은 아직 도착을 기다리는 중이지만 한국 여권은 단 이틀 만에 나왔다. 역시 한국 행정력의 위험이다. 내가 대한항공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제니와 바로 옆자리를 지정했다고 전하자 이모님은 안도하며 목소리로 고마워요. 이제 마음이 놓이네요. 전화를 끊자마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가 도착했다. 라임 조각을 짜놓고 숙주 한 줌과 칠리 페이스 한 스푼 그리고 갈색 피시 소스를 약간을 넣었다. 그리고 짧은 기도. 예수님 이 좋은 식사 주시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숟갈을 뜨는 순간 그 안에 위로가 느껴졌다. 국수를 어, 절반쯤 먹었을 때 뜨거운 코코넛 커피가 도착했다. 진하고 향긋했다. 디노에서는 항상 이렇게 식사를 한다. 와, 이거 뭐 아침 식사하는데 벌써 끝났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하루 종일 이것을 서문 외에는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고, 그죠? 그 다음에 완료하고 데일리 녹음하는 것, 책 출판하는 것, 에어몰 간 것, 전체를 썼습니다. 어, 이 책은 지금 아마존에서 출판돼 있습니다. 읽고 싶으면 꼭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북톡에 뵙고 내일 매일 복음에서 뵙겠습니다. 내일 봬요.